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올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를 십자가로 정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래 고대의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이 십자가 형벌의 기원이 어디서부터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어떤 학자의 말에 따르면 인간이 온갖 종류의 죽음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형벌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형의 방법들, 잔인한 표현들은 좀 삼가하겠습니다만 그런 사형의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잔인하게 죽이든 단숨에 죽이든 그 죽음의 순간이 그렇게 길지 않지요. 다만 그 시신을 잔인하게 어찌 보면 나열하는 것이 좀 그런 고대의 방법이었는데 십자가는 좀 달라요. 십자가는 일단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것이 목적인 일종의 고문과 사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일단 십자가에 달리면 어떤 신체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일단은 실혈사, 그러니까 피가 다 빠져서 중간에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죽는 사람도 있고 딱 그런 식으로 사람을 서서히 죽여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악의 형벌이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고대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또 십자가로 사람들을 죽인 그런 사례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 영화 300에도 나오는 주인공이었던 스파르타의 왕이었던 레오니다스, 그는 이제 전사를 한 후에 그의 시신을 크세르크세스 1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시신을 십자가에 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단 죽은 이후에 그렇게 달았다는 거니까 일단은 사형 당한 것은 아니니 그건 논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그 유명한 검투사 반란이 일어났을 때 스파르타쿠스죠. 이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로마에서 당시 이 반란에 참전했던 검투사들 6천 명을 십자가형으로 처형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6천 명을 간격을 세워가지고 십자가로 쭉 달았으니 그 신음소리와 형태가 어떠했을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죠.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형벌은 일종의 전시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치 고대의 우리나라가 조선시대까지 반란을 일으킨 자들의 목을 효소해서 높은 데 걸어놓고 봐라, 반란을 일으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듯이 십자가 형벌도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굉장히 정치적인 형벌이었고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과 그리고 거리끼는 마음, 또한 동시에 그가 살아서 죽어가는 모든 순간까지 수치심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나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참 수치스러운 벌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으로 따지면은 인권 따위는 정말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야말로 참 악한 형벌이었죠. 자, 그런 십자가의 형벌이 그 당시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사람들, 지중해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무조건 부정적 이미지만 연상되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저 사람은 반역자이거나 혹은 저렇게 모욕을 당해 죽어도 쌀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대중들의 인식이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형벌은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십자가와 같은 나무 틀에 달려서 사형당하는 것, 혹은 나무에 달려서 죽은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또 다른 증거였기 때문이지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이 구약 성경에서 나무에 달린 자, 나무에 달려서 사형을 당하거나 죽은 자가 누가 있을까요? 일단 여호수아가 아이 성의 왕을 비롯해서 끝까지 전쟁에서 자신들을 대적한 왕들을 그날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딱 하루만 매달아 놓고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적들이고 그리고 저주를 받은 자를 할지라도 그의 시신을 하루 이상 모욕을 주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받았다라기보다는 정말로 이 저주를 하나님께 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극심한 대적자들, 그런 자들을 나무에 매달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압살롬의 죽음, 그가 다윗의 아들이었고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의 죽음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압살롬은 자신이 자랑하던 그 풍성한 머릿결이 나무에 엉켜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 떠 있었습니다. 그 대롱대롱 떠 있는 상태에서 요압이 그를 머리를 잘라서 이제 땅에 머리카락을 잘라서 땅에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이제 사형시킨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그대로 사형시켰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전시 효과였던 거예요. 이것도 봐라, 너희가 따르던 저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 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저렇게 나무에 머리가 갈려가지고 저 상태에서 죽은 것 아니겠냐. 저렇게 저주받은 자를 따르지 마라 라고 하는 일종의 메시지인 거죠. 그런 시신조차도. 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들, 죽은 후에 나무에 달렸건 혹은 나무에 달린 상태에서 죽었던 간에 그 죽음은 모두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의 문화권 속에서 자라왔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처럼 나무로 만든 사형틀 그 위에 달려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원 후 6년경, 아마도 예수님께서 한 10살이 채 못 되었을 때에 갈릴리 지방에 큰 반란이 일어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갈릴리에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큰 반란이어가지고 로마군 2개 군단이 투입되어 이들을 진압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때 십자가 형틀에 이제 항복한 2,000명을 그대로 사형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열심당원의 대장이었던 사람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서 반란의 기운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고, 그리고 십자가 형틀로 2,000명을 죽였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10살 때쯤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반란에 참여한 사람들이 미성년자였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성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아버지 세대가 다 이때 굉장히 많이 죽은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세대가. 그럼 나의 아버지 세대가 저렇게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치욕스러운 죽음을 보고 큰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로마에 대한 반감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방에 어찌 보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의 활동이 더욱더 왕성했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지요. 자, 여하튼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 즉 삼중적인 의미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로 그리스 로마 문화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십자가에 대한 거부감, 이것을 그들 또한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고요. 둘째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무에 매다는 사용에 대한 거부감, 이게 있었고요. 제 생각에는 이 세 번째가 제일 클 것 같은데, 갈릴리 유대인들을 사형시킨 제국의 압제에 대한 상징, 그리고 그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는 하등 좋은 이미지가 없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무리에게는 더더군다나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 혹은 나의 가족을 매달았던 그야말로 원수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갑자기 뜬금없이 맥락도 없이 십자가를 언급하십니다. 본문 23절 말씀.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 이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이후에 즉각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자,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십자가, 언급하기조차 꺼려지는 그것, 언급하는 것조차 부정적인 그것,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것 하나 연상되지 않는 그것을 지고 나를 따른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공관복음에 다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과 조금 달라요. 먼저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똑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다시 뒤로 가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자, 이 날마다라는 표현이 첨가된 것입니다. 즉 누가복음은 십자가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저 십자가를 한 번 지고 따르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른다. 즉 이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 더 제자의 삶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날마다 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한다.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이다라고 누가복음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의 1차적인 독자, 수신자가 로마의 관료였던 데오빌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언급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이건 부정적인 것, 즉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가득한 그런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며 그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리고 그 죽음은 모두에게 존경을 받고 와, 저 사람 정말 의인다운 죽음이었다 박수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건 세상을 소란케 하는 것들이구만, 저것은 세상에 불필요한 것들이구만, 에휴 더러워, 그런 모욕과 조롱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특히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부모들에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합니다. 제가 봐도 사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사회생활도 잘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을 정말 토탈적인 의미에서 잘했을 때 말이죠. 자, 그런 좋은 일 것들을 우리는 강조하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포교를 하고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보면 주변에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나를 따르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며 나를 따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너희는 이것을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를 따라오는 것은 쉽지 않아. 나와 함께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야. 너는 외로울 거야. 너는 힘이 들 거야. 너에게는 괴로운 일이 많을 거야. 너는 네 성질대로 살 수가 없을 거야. 너는 나를 따라오다가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잔뜩 겪게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데도 너는 나를 그리스도라고 하며 이런데도 너는 나를 따라올 것이냐?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할 주제인 것입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 주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주류가 되는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라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어째서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10%가 채 되지 않겠습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잘 믿던 애들이 왜 대학교에 가면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사회 그들의 커뮤니티에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술자리에 끼는 것도 쉽지 않고요. 노는 자리에 끼는 것도 쉽지 않고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대학 캠퍼스 내에서 LGBT 운동이 활성화하는 데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신앙을 지키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그런 데 동참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한마디로 대학 생활이 편치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신학교에 가고 기독교 학교에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 사는 거예요. 사회생활 가면 뭐가 더 다르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예수를 따라가겠다는 소위 말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세대가 지났을 때 교회가 어떻게 변했을지는 참 걱정되는 바인 것은 너무 당연하고 이제는 걱정을 넘어서 우리는 소멸의 위기까지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소멸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원래부터 그랬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모두가 따르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많은 사람에게 열려있는 그런 넓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길이었지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좁고 협착하고 가기 힘들고 모욕당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너는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나오는 바로 성경의 사건이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모두 동일하게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 모욕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면 너희 또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은 이 땅에서의 너희가 누리는 어마어마한 왕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로 갔었을 때 너희는 바로 이런 부활의 새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품 속에서 그분의 나라에서
온갖 평안을 누리며 너희들의 삶에 그 십자가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끝은 그저 죽음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새 소망,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길이 날마다 눈물의 길이고 통곡의 길이고 피 흘림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것 이후에 분명히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제자의 삶을 끝까지 지켰을 때 받게 되는 큰 상입니다. 이 상을 바라보며 이 상이 있음을 믿으며 이 상의 소망을 품고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날마다 자신의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길은 그저 행복한 날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때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한 그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나도 시원하게 욕하고, 나도 예수만 안 믿으면 나도 시원하게 저 사람과 관계 끊어버리고, 나도 예수만 안 믿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기현대로 살 수 있을 텐데,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의 족쇄가 되어 나의 자유를 방해한 것 같고, 심지어 이것이 나를 짓누르는, 나를 억압하는 무언가로 느껴지는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일종의 어떤 마음속의 부채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부채의식 말입니다. 참으로 거룩한 부채의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지요. 이렇게 내가 날마다 나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들 사람들이, 야, 진짜 훌륭하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답구나,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박수를 쳐주겠습니까? 오히려 나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나의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너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왜 그러냐, 그런 말이나 하기 일상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칭찬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바로 그 상을 향하여, 그 소망을 향하여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새 육체와 부활의 기쁨과 그 부활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거룩한 제자들을 실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누가 생각해도 아무도 좋은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새 육신을 입고 부활의 면류관을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서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천국의 기쁜 잔치를 바라보며 오늘도 성도답게 사느라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 성도답게 사느라 손해를 보는 모든 사람들, 성도답게 사느라 그 가슴에 멍울이 지고 괴로운 일들이 참 많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고난주간 우리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산 소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